오늘 제목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가라지의 최후입니다. 가라지의 최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교회 안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저 이 황금 연휴, 이 마지막 주말의 이 시간을 여러분 다른 것을 하면서 취미와 여러 가지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보내며 주일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주일 전에 나왔다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자기 기준에 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자기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게 중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각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별로 좋지 않는 신앙의 습관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준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된 사람들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저는 진짜 신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짜 신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라지들은 거두어 불을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놓는데요, 반면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우선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라지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될 해당되는 가라지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들의 출신은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삶이 편했어요. 안정됐어요.
이 정도의 삶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줬다는 거. 좋은 대학 입학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근데 신앙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성시키시는 장면에서 먼저 이 말씀 먼저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 이론은 받아들였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의 착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근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무엇이요? 의로운 삶이, 너희의 의로운 삶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마음의 중심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의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율법적인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지키긴 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다 지키셨어요. 지킨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그런데 본질이 없었어요. 그 형식이 드러나는, 그걸 움직이는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본질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렸습니다. 둘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의식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의식만 살아있습니다. 진짜 믿음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본질과 형식에 대한 관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본질이 중심이잖아요. 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형식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심했을 때 한 번 더 클릭해 볼래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심했을 때입니다. 본질이 회복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을 씻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뭐예요? 형식이 부족해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와 같습니다. 본질이 회복된 그 영향에 의해 삶의 형식들이,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요, 부패되는 단계예요. 침체되고 타락하는 단계입니다. 어디 먼저 무너질까요? 형식이 먼저 무너지지 않아요. 어디 먼저 무너지죠? 본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얼룩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 부패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그림, 즉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겉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본질의 부분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면요, 그 다음 한번, 지금 혹시 이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과 형식이 다 무너진. 여러분, 물론 한 번에 급진적으로 한 번에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번에 망가지는 그 경과도 처음에는 형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지켜요. 근데 마음에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담겨져야 될 그 마음들이 다 무너졌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형식은 살아있죠. 근데 내면은 무너진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질의 그 썩어 있는 것들이 점점 자기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우리의 형식까지 삼켜 먹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이 회복되면 형식도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이 본질을 건드리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어서 형식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안 되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형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겉으로는 순종은 했는데 내면은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가라지의 비유에 해당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노하지 말라. 우선은 그 다음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형식에 담겨있는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에서부터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집중하고 계세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우리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하지 말라. 노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바리새인들 살인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살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그리고 너는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간음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게 형식은 갖춰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들은 형식은 갖춰져 있을지 몰라도 내면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씨가 뿌려졌던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졌던 거예요. 누가 뿌렸대요? 원수가 뿌렸대요. 그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알곡과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차이가 있죠. 열매가 있고 없고입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어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닙니다.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풀이를요 36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대요.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뿌리셨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요. 이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신 내용에서 가라지가 누구라고 설명해 주시죠? 38절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하신 거는 41절에 나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갈아집니다. 나는 좋은 시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시예요? 아니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에도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죄예요, 죄.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요. 글쎄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요. 여러분 그 죄의 흔적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살짝 넘어졌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걸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7절부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살아가래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저를 마귀의 따라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멸하려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좀 자는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발현에 이른 우리도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9절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죄를 이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습관을 여러분 버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을 죄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의 자리들이 정리되는 그 은혜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은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힙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죄 짓는 삶이 더 즐거웠던 거였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정죄의 이유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서 빛을 알지 못해서요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의로운 삶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하시니라.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빛이 있기 때문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빛이 더 즐겁습니다. 어둠의 삶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가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불순종의 원흉 누구죠? 마귀인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마귀에 의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지금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8절로 넘어갈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행했어요. 아니 마땅히 이 삶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웠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우린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13장은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어둠의 시기 13장 11절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일까요? 어두워지는 시기예요. 어둡다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어두워요? 밝은 대낮에 어두울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어둠은 죄의 어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둠 속에서 거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잠시만요. 12절 띄워주세요. 밤이 깊었어요. 즉 지금의 상태, 예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배경 속에서 이 지금의 상황은 밤이 깊은 상황입니다. 낯이 온 상황은 아니에요. 낯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깊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밤이 깊고 낯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합당한 옷, 어둠에 걸맞는 옷들을 이제 벗어 던지고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다시 벗고.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동이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동이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동이야. 종류라. 다시 한번 동이야. 종류라.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래요. 이 말은요,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시기에 맞기에는 딱 맞는 옷이에요. 어둠의 옷이요. 죄를 짓는 옷들이요. 더러워진 옷들이요. 그런데 빛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래요. 그 어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즉 빛의 갑옷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예가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창세기 18장에 20절부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소돔 지역과 고모라 지역에 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3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느낌이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정말 진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4절 26절까지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바른 말이었어요. 아브라함 정말 타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진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 악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의인들 다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50명 있을지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대요.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그럼 거기 5명 부족한 45명 찾으면 주님 그 진노의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찾아봐라. 못 찾았어요. 3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가죠?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단 10명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서 멸망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게 아니에요.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19장 4절부터) 넘어가면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얼마나 무분별하게 윤리와 도덕도 없고 그냥 정욕적인 인간들이 돼버렸습니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만족,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던 거죠.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왔던 겁니다.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보이시죠? 노소를 막론하고가 무슨 의미죠?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입니다.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거리에 상관없이 다 그 집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애웠어요. 뭐라고 하죠? 롯을 부릅니다. 그에게 말해요.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뭐 한다는 의미냐면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너네 집에 들어간 사람 빨리 우리한테 내줘.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그때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경험이 없는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손님한테는, 천사한테는 절대 상관하지 마라.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12절부터 넘어가면요, 이 정도로 심각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 증상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기준이 없어요. 12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끌어내라. 그 사람들이라도 구원하자.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 딸들에게 말해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여기 멸망하게 됐다. 빨리 빠져나가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즐겁게 짓고 있는 그 죄가 결국 나를 멸망하게 할 거예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세요 말해도 농담으로 여겨요. 설마 하나님 사랑이신데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데 설마 우리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멸망했습니다.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거 아니야. 그 도시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야. 다급한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빨리 나가자. 딸들에게도 말해요. 근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도 지체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성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도시를 치실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속히 빠져나와서 저 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뒤돌아보죠? 2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진리에 대한 무분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철학과 관념 자랑해요. 똑똑합니다. 다 똑똑해요. 말씀보다 앞서간, 말씀을 초월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결국 멸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삶은요 결국 멸망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동기가 아닌 이유는요 결국 그 끝은 멸망이에요. 아름답게 포장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은 괜찮으십니까? 혹 내가 좋은 시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가라지인지 좋은 시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내 삶이 가라지 같은 삶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회는요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에 무분별하게 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설마 그럴까? 이 하나의 죄가 나를 그렇게 멸망으로 나를
치닫게 만들까? 사회될 그 가족들도 구원을 잘 받지 못하죠. 롯도 역시 그 말을 듣고도 상황을 직접 체험했고도요 하고도 지체해요. 왜 지체했을까요? 자기의 말을 자기와 그리고 그 천사의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정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롯의 아내 처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긴 했지만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9절 28절부터 보면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성을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즐거움,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들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 재앙이 임할까? 여전히 빠져나오면서도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 평안과 기쁨, 안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구원을 받아서 나오고 있으면서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굳어져 버리는 롯의 처처럼 굳어있진 않으십니까? 아슬아슬하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누리긴 했지만 나오는 과정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죄의 습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의 흔적들, 주님은 어떤 죄든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시기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삶이라면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 좋은 시로 변화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라지와 같이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본질로부터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형식도 무너졌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 겉의 형식은 잘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주일날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과 충성도 많이 시간들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 더 중심을 들여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듯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그 성에 진노를 부으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내 삶을 박약을 들으시고 내 삶을 정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의 기준과 같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가라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가라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씨,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따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죄가 나를 멸망하게 한다, 죄에서 빠져나와라, 농담으로 여깁니다. 멸망한다, 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다급하게 내 삶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가라지의 비유,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 계주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될 때, 그 하나의 죄악의 증거,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씹고 팔고 집을 짓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시간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에 해당되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체계를 버리겠습니다. 본질에서 이제는 형식까지 무너짐을 느낍니다. 가라지와 같은 그런 기질이 내게 없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알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충격과 자극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 깊은 어둠 속에, 이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의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통해 이 대전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났다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드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의 체계를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을 내버리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돌이킨 죄악을 다시 뒤돌아보는 그 소금 기둥처럼 멸망했던 롯의 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삼창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짜 신앙 체계, 내 중심적인 신앙, 자가 죽지 않아 나의 삶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보라 느껴지는 그런 내 중심적인 신앙의 체계, 하나님 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본질에서 우리의 갖춰져야 될 형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끼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기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기질이 목사인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알곡 갚는 좋은 시간으로, 주님 알곡으로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세상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결단합시다. 한 주 동안에 무너졌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빛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게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주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적이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라. 죄에서 빠져나오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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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으라. 빛의 갑옷 하나님 내가 입기를 원하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농담처럼 여겼던 사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죄에서 돌이키는 거 오늘의 결단.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힙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주여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 가게의 끝이 되신 주님이시여. 죄악의 심각성 이 세대 어둠의 심각성을 신결해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를 정리하고 빠져나옵시다. 돌아섭시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구원의 길로 따라갑시다. 가라지와 같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자 가라집니다. 돌아서세요.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에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1분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나의 삶입니다. 죄악의 생각, 하나님 눌려있던 생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를 얻을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죄의 모든 압박과 실 치열한 싸움에 승리할지어다. 승리하라. 아멘. 매우 주가 피로다.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의 기도, 여러분 아멘으로 큰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생각에 무너진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 낙심과 절망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을 제약하는 헛된 절망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빛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음란한 영들아 떠나가. 떠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이 음란한 권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져라. 다툼과 시기야 떠나갈지어다. 분노야 떠나갈지어다. 꿈과 비전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죄악의 족쇄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나님 이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침없이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근성은 우리 안에 조금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주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가라지의 근성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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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농담처럼 여기는 사위 같은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 하나님 것을 기억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주님 부르심만 따라가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세계를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다.